푸른 바다와 천혜의 환경으로 축복의 땅이라 불리는 곳 경북 포항. 이곳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장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교회, 포항 장성교회인데요. 야고보는 에사에게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말합니다. 너에게는 그게 필요 없는 것이면 내게 양도해라, 넘겨라 라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고 싶은 교회의 바탕엔 감명 깊은 예배가 있습니다. 전 세대가 기독교적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옛적 길이자 선한 길의 뜻을 가진 올람을 향해 가자는 성경 153 올람운동을 실천 중인 모습.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내가 은퇴를 할까, 그걸 생각하던 중에 성경 153개 주제를 가지고 쭉 시리즈로 설교를 이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소개되어져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받아들여서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연결점을 가지면서도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 153 운동은 잘했다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 안에서 늘 솔선수범하여 행동하는 포항 장성교회. 접수하시고 물 받아가세요. 오늘은 8년 전부터 이어온 전교인 걷기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대회 안엔 숨은 의미가 있다는데요. 바로 암흑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합심하여 빛을 찾아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랍니다. 6번째? 저는 3번째. 저는 돈만 내고 참여는 처음입니다. 돈만 내면 되는 거라서. 어떤 마음으로 조금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그게 개한 수술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 후원하는 목적으로 기쁨으로 참석했죠. 많은 사람들이 좀 눈을 떠서 이 밝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성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이렇게 자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바다도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걸을 예정입니다. 참가자는 물론 진행, 안전 요원들까지 모두 교인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행사. 이웃들에게 빛을 찾아주고픈 뜻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답니다. 기도할 때 보면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 그럴 때 앞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 앞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나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개몽운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사를 한번 해봅니다. 많은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귀한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의 걷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매해 부활절 직전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진행하는 이 대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며 총 4km를 걷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더불어 빛을 잃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닿길 바라며 은혜를 강구하는 뜻을 담고 있죠. 우리 너무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바다 가까이에 살고 있는 포항 시민으로서 되게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행사로 내일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같은 의미가 있겠죠. 개안 수술을 한다는 것, 눈을 뜬다는 것하고 부활하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같이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개안 수술로 새 삶을 살아갈 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걸어온 박석진 위임 목사님. 앞으로 가세요. 사실 이 걷기 대회는 전 교인은 물론 뜻이 있는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행사랍니다. 내년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을 꿈꾸며
성황리의 대회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저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걷는다고 생각이 다행히 안 들고 또 목적을 계속 생각하면서 걷게 되니까 또 그분들에 대한 기도도 마음속으로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서 잊지 못할 것 같고 내년에도 또 이런 행사가 또 진행될 것 같으니까 저도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이 담긴 아가페 사랑을 전한 시간.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서울을 찾은 박석진 위임 목사님이 도착한 곳은 포항 장성교회와 동역 중인 서울의 한 안과 병원입니다. 김 목사님, 박석진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터 끝인데 감사합니다. 사막에서의 반갑게 인사하는 병원장인 김선태 목사님은 한국 전쟁 당시 폭탄 파편의 시력을 잃고도 일평생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남성 헬렌 켈러로 불리는 분인데요. 그와의 특별한 인연이 오늘날까지 오게 됐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올해 8년째죠. 8년째지만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목사님 말씀하더니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선태 목사님과 뜻을 함께하며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의 빛을 찾아주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포항 장성교회. 올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123명의 어둠 속에 갇혔던 사람들이 포항 장성교회의 섬김으로 간절했던 개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선태 목사님께서도 우리 장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걷기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준 것은 너무너무 의미가 있다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운동을 우리 장성교회가 앞장서서 이 포항 지역에 계속 좀 확산시켜 줬으면 좋겠고 이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의미 있는 행사를 통해서 개안 수술을 위한 헌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제게는 참 큰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몸소 보여주며 행하는 포항 장성교회. 그 은혜로운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CTS와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더 사랑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실한 믿음 안에서 선한 일에 앞장서며 행동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한 포항 장성교회의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 포항 장성교회를 이끌고 계신 분이십니다. 박석진 위임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석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석진 위임 목사님과 뜻을 함께 하면서 늘 말보다 행동으로 선행을 보여주시는 여전도회 협의회 회장이십니다. 윤숙 권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장성교회 윤숙 권사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 영상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정말 인상 깊었던 내용이 많았는데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153 올람 운동, 그 의미가 좀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교인들에게 이 운동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예, 성경 153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성경 153개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도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네. 이 설교에 맞추어서 감사 편지가 또 제작되어지고 또 구역 예배, 그러니까 그 가정 예배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유익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다는 보고를 제가 고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기고 생활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이 성경 153 올람 운동을 비롯해서 사실 포항 장성교회의 모든 예배의 의미가 깊긴 하지만 금요 성령 집회 이게 또 그렇게 남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소개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과거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들을 자꾸 잃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들이 좀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목회자로서 제게 있습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망일 텐데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에 많은 비중을 좀 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찬양팀들 그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교구별로 특별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금요 성령 집회가 없는 교회의 성도들도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령 집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개교회로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사역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또 들어서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신실한 믿음 생활이 바탕이 돼서 또 선한 일에 앞장서는 행동하는 교회, 포항 장성교회가 자연히 그러면서도 필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개안 수술 돕기를 위한 걷기 대회 있잖아요. 이게 또 지난 8년 동안 지속이 돼 왔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매년 참여하는 교인 수도 상당하다면서요, 권사님? 네, 매년 참여하는 교인 수가 정말 교인 대부분이 많이들 참여들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신문사에서도 매년 이거를 보도를 해주고 계시고요. 네. 예, 그래서 많은 또 지역 주민들도 알게 되시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다른 지역민들의 참여도 점점 늘고 네네. 있습니까? 이게 선행을 통한 선행이 또 전파가 되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포항 장성교회가 지금의 부흥을 이룩하기까지 원로 목사님과 위 목사님 그리고 전 교인의 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금으로부터 41년 전 포항 땅에 초석을 세운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복음을 전해온 포항 장성교회인데요. 포항 장성교회가 40년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25년 2월 12일이 41주년이라서 41주년 전에 이게 편찬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또 앞으로 40년, 100년을 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후손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편찬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40년사를. 1984년 2월 불모지와도 같던 땅에서 군 야전 텐트와 천막으로 올린 첫 장성교회. 이후 장성동 옛 교회를 거쳐 현재 두호동 성전에 이르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정윤수 원로 목사님의 쉼없는 선교가 있었습니다. 포항 장성교회가 개척 당시부터 원로 목사님이 선교를 주장하셨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를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런 우리 목사님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때까지 오시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포항 장성교회가 서울 송악대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건축된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 절대는 선교를 뭉쳐서는 안 된다.
각오가 돼 있고요. 지금 이대 목사님, 우리 박석진 위임 목사님 통해서 또 실천이 되고 후배들에게 더 좋은 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또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적을 이룬 오늘날 포항 장성교회는 어느덧 모든 이들이 머물고 싶은 성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기에 주변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응당 옳다고 믿는 박석진 위임 목사님과 교인들. 그 결과 교회 건물 한편엔 이렇듯 특별한 공간들이 생겼는데요. 선생님 혹시 교인이신가요? 아니요, 교인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우리 같이 어울리는 사람 중에 여기 장로님 안다고 그래가지고 소개하고 왔어요. 교인이신가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인의 친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가 알아서 왔어요. 종교를 떠나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문을 연 신교회장 당구장. 이곳을 11년째 지키고 있는 박영철 안수 집사님은 과거 당구장을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조건 없는 강습까지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이스. 안 좋아도 나이스. 힘이 없습니다. 회전 주시고. 자신 있게 강하게. 여기는 매일 와도 됩니다. 매일 와서 배우고. 또 우리 유명한 선생님이 당구를 아주 참 가르쳐 주셔가지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 공간이 된 교회 안 당구장. 믿음이 없던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답니다. 제가 복음을 약간이라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싶어갖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도가 되지 않고 있지만 목사님 오셔갖고 이 당구장 내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그걸 들어주고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공유하는 공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스장, 주차장, 카페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턱을 낮추고 대문을 허문 교회. 이렇듯 교회를 모든 이들의 공간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저 산속에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이 마을 속에 지으라고 하신 이유도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교회 건물은 가능한 대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앞으로 더 소통을 많이 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 시설을 개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1년간 이어온 교회의 신념에 이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선교 활동인데요. 이곳은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선교 사역 장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선교를 위해 바리바리 짐까지 들고 찾아온 걸까요? 경주 지역에 넓은 이주민들이 22,000명 정도 있거든요. 외동 지역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여기 성건동까지 2017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 잘 못했지만 계속 진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각종 약품, 혈압, 당뇨 체크에 필요한 휴대용 검사 도구들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온 모습. 각자 맡은 임무들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약 처방이 있으면서 포장. 또 설명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여기 집사님은 약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10년 동지들이에요, 동지들. 베테랑 의사인 박용범 장로님을 필두로 2012년부터 정식으로 시작하게 된 의료 선교.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벗고 찾아가고 있는데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늘 관심이 갑니다. 의료 사각지대라든지 의료가 필요한 곳들. 그래서 이번에 여기뿐만 아니라 영덕 산불 지역이라든지 설리내오건이라든지 또 농어촌 미자립교회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의료에 필요가 한 곳들은 우리가 같이 의료 선교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2달에 한 번 열리는 의료 선교를 손꼽아 기다려온 이주민들. 두 번 필요할 때만 먹어도 됩니다. 대부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간절했던 시간이랍니다. 내가 설명했어요. 내가 손가락이 크게 아파서 그랬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여기서 어깨가 조금 아파요. 그리고 손목이 아파요. 코 때문에 여기서 왔어요. 허리 아픈 게 있어요. 여기 허리. 낯선 타국 땅에 와 고된 노동으로 지쳤을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전심을 다해 진료를 이어가는 박용범 장로님인데요. 오늘 손으로 잡고 눈을 이렇게 제끼고 열에 잡고 이렇게 넣어. 열에 잡고 눈을 가지고 한번 넣어. 꼼꼼한 증상 파악은 물론 약 사용 방법까지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세심한 모습. 포항 장성교회 교인들의 따뜻한 뜻이 전해지며 잠시 타국살이의 서름까지 잊어가는 이주민들입니다. То, что я раньше в больнице обследовалась, вот это он мне сам как сказал, ну, он как остеопат видит, что ли, я не знаю, он же вот то, что у меня с печенью проблемы, он все тогда сказал. Так что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ий специалист. 선생님이 이게 아프다 해서 몰랐어요. 이게 간이 아픈 거. 그래서 선생님 알려줬어요. 그래 연계가 뭔가 많이 붙여지고 눌러보니까 조금 나사졌어요. 감사하지. 그리고 좋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꾸준한 관심과 선교를 행하며 이주민들의 위로와 치유를 선물한 시간. 의료 선교팀의 오랜 헌신이 모여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죠. 작은 어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이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또한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작은 것인데 참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 봉사를 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저들이 고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랬을 적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작은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쳤을 적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포항 장성교회의 걸음걸음엔 모두 선교의 뜻이 담겨 있었는데요. 국내에선 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향해 선한 일에 앞장서고 지구 반대편 이웃들까지 보듬는 것 또한 단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길 바라며 선교를 몸소 행하는 거랍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는 것을 보면 담임 목사로서 늘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하늘 상급 예배해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헌금한 돈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구나. 또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에게 늘 또 미안하면서도 또 그게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처럼
열정적인 교인들의 선교가 오늘날 포항 장성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천막에서 시작한 포항 장성교회가 비전의 방주로 오늘날의 부흥을 이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또 온 동네 사람들의 그 사랑방으로 애용되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이렇게 문턱을 낮추면서 지역민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도 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권사님?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참 우리가 헬스장과 네. 또 당구장, 또 주차장 이런 것을 개방하면서 지역민들의 참여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해나루에도 평일날에는 우리 교인들보다 지역민들이 더 많이 오세요. 서로 낯도 있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게 되고 예, 그러는 아주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방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갖고 진짜 울컥하네요. 교회의 마음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네. 뭔가 폭착폭착 거리는 사랑방도 되고 핫플레이스도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국내를 넘어서 또 해외 선교까지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는 또 포항 장성교회잖아요. 해외 선교 역사도 꽤 오래됐다고요. 예. 저희 장성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저희들의 선교의 그 주 포커스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길러내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자리를 잡으면 거기 교회를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전개해 왔기 때문에 뭐 많은 지역에 많은 선교사를 저희들은 후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다른 교회와는 규모가 다르게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매달 600만 원 정도의 선교비가 가니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다른 곳도 400만 원씩 다 가야 되니까 이게 결코 적은 액수들이 아니죠. 그런데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어련히 알아서 방향을 정해서 가시겠지 하고 다들 그냥 믿어주시니까 또 선교가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일회성이라든지 단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정말 꾸준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선교의 전당답습니다. 네. 근데 그 여전도회 협의회에서도 꾸준히 해외 선교를 위한 일들을 해오고 계시다고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해외 선교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희 여전도에도 조그만 힘이라도 되고자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 10월 달에 바자회를 열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를 건립하고요. 그리고 필리핀에 또 여성 병원도 건립하고 그런 일에 우리의 작은 헌신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요. 이 바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그런 힘이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랑하셔도 돼요, 이런 거. 네. 널리 큰 소리로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존경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10년 이상 의료 선교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갖은 어려움과 또 차별을 겪으면서 서름으로 인해 메마른 가슴을 가졌을 그 이주민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을 뿌린 모습 어떻게 있겠어요? 저희가 영상에서 봤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게 또 선교의 보람 아닌가 싶었거든요. 맞습니까, 목사님? 예, 저분들은 제가 보니까 교회의 뭐 의료 선교를 위해서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들도 하지 않으시고 다 정말 저분들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를 나가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일에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동행을 하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도 저분들 뭐 아무런 불평 없이 교회가 뭐 관심을 가져주느니 안 주느니 뭐 그런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저렇게 수고하고 계시고 아마 저분들 하늘나라에 가시기까지 계속 일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여튼 무슨 일을 시작하면 네. 중간에 이게 변덕을 잘 부리지 않는 교회여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꾸준함이 강점이네요. 네. 그걸로써 무엇이든 이룩하시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세대와 함께 또 쭉쭉 성장해 나가고 있는 포항 장성교회인데요. 특별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 세대 양육의 장으로 귀한 쓰임을 받고 있는 포항 장성교회의 비전센터. 태아 시기부터 성장기까지 수많은 아이들의 꿈과 믿음이 자라나는 터전인데요. 다시 할게. 다 틀어줘. 특별하게 꾸며진 이 장소는 교회에서 직접 운영 중인 인기 만점의 방과 후 학교입니다. 그럼 1개 내고 낮게 7개. 17. 오. 기다려줘. 기다려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잠언 1장 7절 말씀에 약자로 이름을 세우고 문을 연 복스쿨.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음악부터 코딩까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복스쿨은 22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담임 목사님의 비전 방향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사역이 또 비전을 가지고 계셔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쉬고 있는 공간들이 주중에 쉬고 있는 공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좀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지금 아이들 수업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간 맞춰 학교로 향하는 복스쿨 차량. 아이들을 안전하게 픽업하고 학원이 아닌 교회로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자, 복수도 필요한 사람 손 드세요. 부모의 마음으로 간식까지 따뜻하게 챙겨주는 보살핌 아래 아이들은 매 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간식도 맛있고 금요 예배 때 맛있는 밥 먹고 놀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예배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장점인 것 같고 여러 가지 과목이 있으니까 많이 그렇게 교실 같은 거를 옮기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제나 복스쿨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닌 생활화된 예배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성경 암송부터 기도, 찬양을 즐거워하게 된 아이들입니다. 어떤 그 학부모님의 간증을 듣기로는 집에서 기도 안 하던 아이가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지고 있구나. 또 예배하는 걸 아이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일단 줄 서 이러면 다 줄 서서 예배드릴 생각부터 딱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소풍, 전통시장 탐방 등의 다양한 경험까지 준비해 주님 안에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넓은 식견을 키워주는 복스쿨.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선생님들의 사명감도 남다릅니다. 지혜를 주는 거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스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이제 바르게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귀한 아이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저희가 그 영혼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알찬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포항 장성교회의 비전센터. 그 안에 위치한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는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이름을 따 그 의미를 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생명 존중의 근본과 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와 덕목을 전하고 있죠.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전문 지식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센터를 개설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24년도에 개설을 하고 남성들도 같이 양육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들이 더 교육을 잘 받고 남편들이 오히려 더 아기에 관심도 많고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과 또 자긍심과 또 앞으로의 어떤 큰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후까지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임신 중인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어 더욱 뜻깊은 초보 부모들의 숨은 조력자인데요. 출산 후엔 신생아 육아에 필요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주기도 한답니다. 더불어 아빠의 중요한 역할을 교육해 흔히 일어나는 엄마의 산후 우울증까지 예방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양육에 대한 막막함을 해소해주며 부모와 아이들의 포근한 안식처가 된 로이스 출산도움센터. 단란한 가정을 꾸린 부모들의 얼굴에서 감사와 행복이 묻어납니다. 조언도 잘해주시고 또 정서적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영적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육아하면서 신앙생활 지키기 힘든데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교육해 주셔서 이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막막했던 그 육아의 삶에서 지침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와 교회의 위기를 초래할 인구 절벽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빛나는 지혜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 저출산 시대에 다음 세대를 풍성케 할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기본 3명까지 있더라고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가 다 기독교 집안 아이만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오히려 더 이득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더 많이 낳을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일단은 둘째까지는 생각했는데 셋째는 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부들에겐 기쁘게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에겐 자연스레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며 유아 세례와 교육을 거쳐 믿음 안에서 행복을 키워가는 교회. 언제나 포항 장성교회엔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의 지금 간절한 기도는 우리 장성교회도 이 포항 지역에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안학교를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정상적인 어떤 그 울타리 속에서 성장해 가는 애들 말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불거져 나온 애들을 케어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성경을 나침반 삼아 도움이 필요한 다음 세대까지 품는 일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몫이라 말하시는 박석진 위임 목사님. 그렇기에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포항 장성교회입니다. 네, 영상 보니까요. 저 포항으로 너무 이사 오고 싶네요.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풍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매 순간을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교회가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주는 이유가 또 궁금하거든요.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학교처럼 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쭉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의 과정 속에 교회는 꼭 필요한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당회에만 제가 얘기를 했고 아직 교인들에게는 오픈을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 공간 중에 하나의 메모리얼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뵙고 싶다 하면 그게 이제 영상으로 그분의 신앙생활 해왔던 것 그것이 영상으로 거기 다 보관되어 있는 그 공간을 하나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교회 성도는 하늘나라에 가셔도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다. 좋네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네요. 이렇게 언제든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포항 장성교회. 이런 것만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끝으로 기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건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먼저 불러주신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충성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한국교회 또 포항장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품 안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들어왔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두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포항 장성교회의 원동력은 선함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놀라울 정도로 선하게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 그 자체였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이 시간 두 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예,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월드비전 또 CTS 방송사에 감사를 드리고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귀한 MC분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사님은요? 네,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일련의 이런 우리 정말 영상을 보면서 정말 제가 진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 장성교회가 포항 지역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또 나아가선 세계 열방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선교에 전심을 다하는 포항 장성교회가 앞으로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장성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the angels cry.